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주십시오 하면 가족들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것,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제 집이 한 채 있으니까 부산에도 집이 한 채 있고 서울에도 집이 한 채 있고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래도 1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는 걱정거리 하나만 줄어들어도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보험은 확실히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게 어둠이 들어온 것,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옛뱀 곧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탄은 우리 인생에게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싫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도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서 간섭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곧 사단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믿음의 첫 가정 아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남이 동생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쳐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은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비롯된 불순종의 씨앗이 인류의 첫 가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가정에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 인류의 역사들을 보자면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지요. 6.25 전쟁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동족 산장의 비극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와 인생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암흑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게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주셨는데 참빛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던 인생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 그 일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붙잡으면서 죄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붙잡으면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분명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행복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분, 여러분들을 도와줄 분이십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십니다만은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여수run이 뭐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직한 자, 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 하면 뭡니까? 정직한 자, 올바른 자라고 지금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말씀드렸죠.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이다라고 세워두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이 조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되나 말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여가지고 한 대에 얼마, 요 자그마한 것도 속여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너희들 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돈이 좀 들어오면 돈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습니다. 버린 이스라엘,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수루나 불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죄인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은 비록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바르게 사용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길 때문입니다. 3절 보십니다.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자손은 생수에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심령은 만족함을 얻기보다 대적에게 침범당하고 나라가 기울며 궁극적으로는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서로 마주 앉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애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애 삶아 먹자. 전쟁의 비극.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했지만 듣지 아니하자 그들의 삶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충만하신 은혜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부어주겠노라고 하는 말씀이 본질의 말씀인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항상 그 자녀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데 위안을 얻고자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위안받고자 어디로 갑니까? 점집으로 갔습니다. 점집에 가니까 점장이가 하는 말이 얼굴만 보면 사실 알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사이에 있으니까 점장이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팔자다. 근데 그 말에 만족하고 돌아와서 저에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팔자다. 여러분 팔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와 관계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아이고 내 팔자가 그냥 타고난 팔자가 이러니까 내가 그런 거야. 그렇게 견디고 또 못 이기는 날은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또 하루를 지나고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인생은 절대 그런 인생 아닙니다. 팔자와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큰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노도 없고 돛도 없는 그 배에 그냥 올라타 있는 인생입니다. 강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냥 강물이 흘러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면서 비바람이 치면 흔들거리며 그렇게 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에 돛이 있고 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다릅니다. 팔자니 뭐니 사다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불평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고 불평은 하지만 불평은 하는데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불평거리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그냥 사는 게 이렇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인가 보더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방화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셨다면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 또 전진입니다. 만일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이 들면 그때는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예배는 일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파하는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돌파입니다. 말 그대로 돌파입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자녀이면 자녀,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목사님 나는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전부 다 걸고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정적 단어, 부정적 생각, 부정적인 입의 말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85세의 갈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5세의 그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해가지고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제일 강한 족속인데 85세 할배가 뭘 갖고 나갔습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40대 때나 지금이나 근력이 똑같더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못하겠다 싶으면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혼자만 살짝 빠지면 됩니다. 그 바이러스, 못한다 바이러스를 남에게 퍼뜨리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 40년 전에, 여러분 인생의 40년 전이 아니라 갈렙 인생의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보다 현실에 눌려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저들과 비교해서 나를 볼 때 나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했던 불신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온 민족이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아무도 약속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없애져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목사가 이래 얘기를 하는데 또 계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병원의 의사가 안 그렇던데, 그 혼자서 생각하시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계산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해서 기르면 자녀는 복되게 올라갑니다. 근데 매일매일 자녀를 한번 저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일주일만 지나도 자녀가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말의 힘. 스스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부터 먼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하셨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되어지는 사람은 되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행동 자체도 안 됩니다. 일명 백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행동 자체가 백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백수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가는 사람, 진취적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자기가 모자라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성경적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뜻과 의지가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뜻과 의지가 그렇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술은이라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노라고. 우리는 이미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와 있는 그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이렇던데요. 그런 말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런 말 하던데요. 그런 말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지금 여러분의 건강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조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 바로 그것만 되어지면 아마 행복일 겁니다. 안 되더라. 지금껏 했는데 안 되더라. 이 말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제게 그런 소리 들리면 저는 정말 마음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화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웁니다. 앉아서.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어떻게 목사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면서 저는 웁니다. 사실 여기 엎드려가지고. 그런 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했다. 너희들 듣고 나서면 돼. 하나님 믿어도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었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고 나를 성전 삼으신다 그러는데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아마 이럴 겁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흔들어서 나를 복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겠나이다면서 강하게 흔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앉아서 중연불 위에도 이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 기도는 예수님 멱살 붙잡고 죄송합니다만은 멱살 붙잡고 안 내놓으면 나는 못 이깁니다. 야곱처럼 오늘 야곱 보고 한 얘기입니다. 여수루나 예수님 붙잡고 복 안 주면 나는 못 삽니다.
흔드는 게 다음 주 오후부터 나가는 기도입니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다는 모르지만 가정마다 어떤 문제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같이 그냥 예수님 붙잡고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라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 대적은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별의별 모습으로서 정말 더러울 정도로 우리를 해코지합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분명하게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전리품이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 단단히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인생을 맡기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서 그 달고 단 열매를 맛보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 땅 가운데 여술은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내가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 하나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할 것인데 하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술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 주시겠노라고, 내가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불행을 던져주고 가정을 깨려고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고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아,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영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전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널 때에, 그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예수님을 깨우자 풍랑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과 어려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흔들어서 깨우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신음할 때, 밤새 신음할 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라고 밤이 맞도록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고 오늘은 이제 또 여수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며 변화된 인생,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이제는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고자 하니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성도의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는 인생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니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사모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내버리고 참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그 풍랑이 잔잔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을 흔들어서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찾아야겠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옵고 종들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만 해결이 되어도 내가 행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치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으시고 친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